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니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거대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장막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주님의 성산은 거룩한 산, 신의 산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곳.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있는 궁궐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지내는 하루가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 다윗.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 전에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가 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 사울 왕은 난 다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진멸하지 아니한 좋은 짐승들이 드러날 때에 이 사울 왕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나한테 이걸 남겨놓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고 숨기는 데 극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위신을 좀 세워달라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 내 체면을 좀 세워지고 나를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내 왕권에 흠이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악한 일을 행한 다음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내게서 주의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악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그가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것은 왕위도 아니고 왕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에도 1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에서 함께 가고 싶고 그분의 성산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미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것이 간절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데 그가 기도하는 거죠. 누가 과연 주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어떤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며 어떤 자가 주님의 성산에 거하게 되는지가 응답이 와서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2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2절부터 5절까지는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정직이에요. 정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왜 정직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지금 정직하고 거짓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데요, 정직하게 말하며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과 정직은 지금 같은 이야기지요. 같은 이야기고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참소라는 것은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게 참소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알아주질 않았어요. 기분이 상하지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일 때문에 아니면 부부싸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예 안녕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데 실제로는 그 집사님의 사정이 뭔지 몰라도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에게 전달을 해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나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인사 건네기 전부터 얼굴이 찡그러져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빼버린 다음에 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렇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요소 몇 개지만 빠졌어요. 나머지는 사실이고요. 전달을 해요. 듣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오해하냐 그러면 그 집사님의 성질이 더럽구나, 아니면 인격이 문제가 있구나,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달이 건너서 잠깐 조금을 빼버리면 문제가 생겨나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 참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참소. 하나를 더하거나 빼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앞뒤 꼭지가 뭐냐 그 말이, 앞뒤가 어떤 말씀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구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즘에는 원어적 성경 해석이다 그래서 한 단어에 막 깊은 의미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문맥적 해석이라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말하자면 물통이 있어요. 이 물병이 있어요. 이 물병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다고 치면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서 어원이 어디다 라고 생각하는 것, 어원이 뭐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다 등등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이 물병을 이해하는데 그 어원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의 어원이 뭐냐, 스피커의 어원이 뭐냐 찾아가서 그 스피커를 이해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아니 선풍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법이 중요하지, 선풍기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원래 여기서 뭐 선자는 뭐였고 풍자는 뭐였고 기자는 뭐였고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고 이 선풍기라는 어원이 어느 단위에서 쓰였고, 사람 해고를 정말 복잡하게 만듭니다.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속아 넘어가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사람을 어떤 사람 이야기가 다윗 그만 다윗의 의미와 뜻은 뭐다 장난치는 거고, 성경의 해석은 문맥적 해석이에요. 앞뒤 구절이 어떻게 되어져서 그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서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뭔 빼고 뭔 더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 그러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한다, 참소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버려요. 나한테 불리한 건 빼버리고 나한테 유리한 건 남겨놓고 선별적으로 하는 거죠. 5가지 사항을 전달해야 되면 그 중에 1가지는 빼버려요. 그게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빼버려요. 어떤 사람이 인사를 건넜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잘 안 받았어요.
아니 인사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고 가정해봐요. 나는 어떤 분하고 인사하기 전에 이미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거든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조금의 안 좋은 일을 겪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안 좋은 일로 겪어질까요? 아니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일이 될까요? 많이 안 좋은 일이 돼요. 불쾌가 많이 불쾌한 일이 돼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났는데 두부를 사러 갔는데 두부가 상한 두부를 내게 팔았어요. 그러면 보통 때는 참을 수 있는 일이라도 굉장히 성질이 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작은 50원, 100원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두부 한 모 1200원짜리 가지고 1500원짜리 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았으면. 그런데 내가 그 전부터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을 덮어버려요. 덮어버린 상태에서 그 두부가게가 있으면 두부가게 사장님이나 아주머니한테 대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썩은 두부, 안 좋은 두부를 나한테 팔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사가지고 왔더니 안 좋은 두부더라. 그까지 이야기하면 내 말 속에 뭐가 담겨요? 감정과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비판이 담기잖아요. 그것 자체가 참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두부가게에서 두부를 사러 가기 전부터 나는 언짢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짢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부에 상한 두부를 가지고 오니까 더 성질이 나더라. 아니, 그렇게 전달을 하면 하나를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좀 더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빼먹어 버려요. 이게 자기가 겪었던 사실 가운데 그 전에 내 기분이 언짢았다 하는 걸 빼먹은 상태에서 내가 두부를 산 다음에 두부가게 이제 조금 더 하면 그 두부가게 아줌마가 정말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더라. 아니면 인격이 안 돼 먹었더라. 상한 두부를 팔더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과장된 거예요? 사실 한 10배 이상이 뻥튀기 된 겁니다. 물론 내가 겪은 것은 상한 두부를 나는 샀어요. 그러나 결정을 딱 내렸어. 이게 어쩌다가 10년 만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항상 상한 두부를 파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상한 두부를 두부가게에서는 팔더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참소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참소하는 것을 살 때 이게 이제 진실, 정직하고는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교묘합니다. 습관이 되면 될수록 이 참소하는 것, 말을 중상모략이죠. 조금 더 하고 빼면 중상모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의 유할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정직이 필요해요. 정직. 제가 정직이라는 주제 가지고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치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이 쏟아져요. 정직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정직이냐 하면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진리지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정직이에요. 진리에 따라 말하는 게 정직이에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외로워요. 그러면 내가 외롭다 그러는 게 정직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정직의 개념을 세상에서 사용하는 식의 개념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정직이 무엇이냐를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외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외로워요. 나는 외롭다 그러는 게 정직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게 거짓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외롭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서 신자는 외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야지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은 진리고 진실이고 그 다음에 그게 정직인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감정을 따라 말하는 거지 진리를 따라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3장 14절에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가르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 그 극단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은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서 한 단을 빼버려요. 빼버린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면 그 거짓말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빼버리고 하나는 교묘하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 설교가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또 아니면 어떤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위로의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거짓이 되죠. 왜? 성경 66권은 레마라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상황에서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말씀처럼 어떨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책망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은혜의 말씀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줘버려요. 좋은 길을 잘 가고 있어서 저 앞에 보물이 있다 그러면 어서 가십시오. 곧 가면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리고 벼랑 끝에 섰는데 벼랑 끝에 등을 밀어주면서 어서 가십시오.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꽉 들어있어 꽉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이 된다고 말이에요. 칭찬이 필요한데 책망을 해서 저주를 해버리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책망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건 거짓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되느냐 진리가 되느냐는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설교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설교자는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신자의 삶도 같아요. 내가 겪는 것을 진실과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 거짓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과 거짓의 개념을 우리는 첫째로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 정직하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그건 중상모략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삶, 섬기는 삶이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훨씬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과 진리를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신자에게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불신자의 삶보다 훨씬 더 당연히 쉽고 좋습니다. 문제는 내가 겪는 것이 내가 겪어요. 내가 겪는데 신자로서 살아올 때와 불신자로 살아올 때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겪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데 믿기 전에 귀신 역사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은 다음에도 귀신 역사 그대로 많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또 말하기를 예수님 믿어도 큰 변화가 없더라. 큰 변화가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한 거거든요. 이게 참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20년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집사님처럼 이제 젊었을 때나 이제 은혜 받을 때는 다 그렇게 펑펑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한 20년 지나 보니까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디다. 그러면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나중 되면 무덤덤해지고 별것 없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상모략이 아니에요? 중상모략. 누구하고 누구를 이간질한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사람을 중상모략한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신앙생활 한 20년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내 겉은 후패하나 나이 들어 늙어가지만 얼굴에 주구름도 생기고 팔다리도 좀 힘들어지고 아파지지만 내 속은 날로 섰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겪는 성령 충만보다 더 깊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고 겪어온 내 판단,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거나 신앙생활을 설명해. 이건 이간질이고 중상이고 참소기 때문에 그런 자가 주의 성산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 어려움 속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진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도우시리라 그래요. 왜 그러면 모든 신자를 주님께서 도우실 수 없느냐? 왜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도우실 수 없느냐? 주님은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66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말해요. 여보, 아무도 왜 우리를 돕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울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까? 말씀을 따라 삽니까?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하지 않는 게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과 진실과 참소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 하나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참소하는데 정직하다. 정직의 기준은 뭐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기뻐한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 그러면 진리가 있는 사랑이지 진리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것이 포용 가능하고 용납 가능하다. 괜찮다가 사랑이 아니라 진리가 함께 있는 사랑이에요. 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그 혀로 참좋지 아니하고 15편 3절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친구에게 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회방한다 그 말은 중상모략과 좀 비슷한데 좀 다른 면도 있어요. 일단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방한다 그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욕하고 욕설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깔보고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공적인 허물이고 공적인 문제냐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냐가 틀려요. 개인적인 문제냐. 어떤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내가 다른 가정에 가서 저 집사님 가정은 왜 이리 부부싸움을 많이 할까? 그러면 그 회방이 아니에요? 회방입니다. 그 회방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한두 번 살 수 있어요. 서너 번도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자주 아니면 간간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전혀 부부싸움하지 않는 척, 나는 전혀 친구와 다투지 않는 척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적인 잘못과 허물이 있어요. 공적인 잘못.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잘못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계속 훔쳐요. 그러면 그것은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돼요. 그런 걸 다룰 때는 그 개인에게 먼저 말하고 듣지 아니하면 증인을 데려가 이야기하고 듣지 아니하면 공적으로 교회에서 다루거나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죄를 다루는 공적인 죄를 다루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문제냐 아니면 개인의 연약함이고 허물이고 문제에 불과하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개인의 허물이고 문제인데 이것을 공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자꾸 번뜨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회방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혼했어요. 이혼도 죄고 잘못이고 허물이죠. 그러나 이제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이혼했다 해. 한마디 번뜨리면 그 회방이 되는 거예요. 회방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분이 이혼하는 것이 행복해서 막 이혼하고 지금 충동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목적은 이혼하려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변태도 아닌 나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하겠어요? 이혼하는 것이 너무 쾌감이 있고 쾌감이 있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런 일은 없죠. 옛날에 뭐 영화 가운데서 한 부부가 이혼을 뭐 7번 하고 재혼을 8번째 똑같은 사람 둘이 가요. 뭐 그렇게 한 영화도 있고 뭐 실화도 좀 있다 그래요. 뭐 그런 것이야 자기들의 문제고 전반적으로는 내가 좋아서 행복해서 그렇게 이혼하거나 재혼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들춘단 말이에요. 들추고 말을 퍼뜨리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집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뭐 성질이 개팍하고 더럽고 심지어는 저도 뭐 그런 죄가 있는데 저도 그 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자식이 술집에서 일했어요. 술집에서. 그 목사님께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누군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뭐 이제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고 언급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목사님 자식은 술집에서 일하는데 정말 저게 바르냐. 제가 청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회방이에요. 회방. 아니 커버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덮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줘야 될 문제가 되는데 그걸 막 들춰요. 허물을 막 들춰요. 주님이 우리 허물을 들춰낸다 그러면 주님 앞에 아무도 못 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제 허물을 들춰내고 그제 허물을 들춰내고 이게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뭐 우리가 몇 번 있거나 간혹 있거나 또 회개한 다음에 몇 번 있거나 그런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믿는 여정 가운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로 겸비하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죄가 다루어집니다.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려운 구절이어서 깊이 있게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망령된 자와 반대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망령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에 대한 설명이 신약성경에 나와요.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런 망령된 자에 대해서 나와요. 함부로 말하자면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허물 있고 문제가 있어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투표하고 그래서 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멸시한다고 말은 그런 사람 욕하고 비난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섬겨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존대하고 어떤 사람을 높여주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제사법 같은 거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고 완벽히 되어졌고 이런 말씀들은 변함이 된 게 아니에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가 존대해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망령된 자가 있어요. 망령된 자. 교회 안에서 함부로 이간질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주의 종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공적인 죄에 대한 문제면 주의 종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공적인 문제가 주의 종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야 되는 요소와 부분이 있어요. 공적인 부분이면. 그러나 사적인 개인의 허물에 대한 문제면 절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령된 자로 나가서는 안 돼요. 하지만 공적인 죄 다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상숭배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공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공적인 죄에 대한 문제가 목회자 자신에게는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우리는 서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서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서원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서원을 또 함부로 시키는 이런 선교단체도 많이 봤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서원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되고 서원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서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 잘못된 서원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이고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꼭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서원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서원에 대해서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진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서원했는데도 지킬 수 없는 상황과 처지도 있다는 사실. 그런 경우는 회개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가 젊을 때 나이 드신 장년이 젊을 때 자기를 선교사로 서원을 해버렸어요. 선교단체에 가서 여름수련회에 참석했더니 선교사로 홀수된 사람이 일어서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젊은 시절을 5년을 주님을 위해 지냅시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손들고 일어났는데 젊은 청년의 때를 선교사로 못 보냈어요. 장년이 돼버렸어요. 그 문제는 생활하면서 계속 와요. 그것이 찔림이 되고 가치가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처리하고 용서받고 처리를 꼭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그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있는 일들을 여러 번 체험하고 겪습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사람 돈 빌려줄 때에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빌려달라고 그런 경우에 이자놀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노동치 아니하리이다. 이 전반적으로 2절부터 5절 전반년까지 말씀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도록 꼭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첫 번째 정직은 뭐냐 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정직의 개념이 있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세상적인 정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의 정직, 하나님 앞의 정직은 훨씬 더 복잡한 것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조금 조작하거나 아니면 말을 과장하거나 이런 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냐를 떠나서요. 그 거짓은 죄가 계속 되어져서 그런 사람은 이제 거짓말하기 싫어도 거짓말하는 단계에 이르고 맙니다. 거짓이 습성화가 돼요. 말을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말을 교묘하게 바꿨어. 같이 교회를 겪었던 사람도 분명히 저분의 말이 좀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그런 지경까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편벽과 거짓됨이 없나니 그렇게 말해요. 편벽과 거짓됨이 없다. 이게 거짓의 한 종류 가운데 사실은 편벽이라는 게 있어요. 편벽은 뭐냐 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볼 때에 내가 내 가치관, 독선적인 가치관, 내 편협한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좋아하는 이상형이 틀리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얼굴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이것이 한 걸음 발전하거나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면 이게 편벽이라고 해요. 편벽. 자기가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뚱뚱한 여자를 좋아해요. 특별한 기호를 가지고 계셔요. 그분 사모님은 굉장히 뚱뚱하세요. 굉장히 뚱뚱하신데 그 사모님의 배를 항상 만져야 잠이 잘 온다고 그러셔요. 굉장히 뚱뚱하시고 그래요. 그분은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 되겠죠. 모르겠어요. 일단 그분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그분의 또 뒷속 사정은 제가 모르겠고 아니면 사모님 근처에 계셔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스타일을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어쨌든 사모님 근처에 계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이제 또 잘 기호가 되는지 몰라. 제가 보기엔 진실로 저는 받아들이셨는데 저는 뚱뚱한 여자 하여튼 본인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편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가치관이 있으니까
뚱뚱한 여자가 보면 이제 똑같이 오 저분은 굉장히 미인이다. 그리고 너무 빼빼 말랐으면 저것도 사람이냐 멸치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편벽한 기준을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런 편벽됨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직한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견고하게 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 속에 이 거짓들이 들어오면 아주 심각해요. 거짓이 들어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목회자들은 좀 딜레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작은 교회는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1월이면 연말정산 때가 되면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여러 몇 분이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연말정산 때가 되면 가짜 소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짜 소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연말정산 때만 되면 제가 막 머리가 빠져요. 그냥 그것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노이로제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짜 소리를 해달라고 해요. 안 해준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러면 왜 안 해주냐? 그분이 교회를 몇 군데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내 전에 교회도 해줬고 그 목사님 아무 말 없이 해줬고 그 전에 교회도 아무 말 없이 해줬는데 당신은 뭐 유별나게 안 해주냐? 이거 거짓이다. 도둑질이다. 해달라. 안 해주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버려요. 그때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이야기 그분이 강경호 환자여가지고요. 아파가지고 누워버려. 스트레스 받으면 강경화는 막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줬다니까요. 해줬어. 그 다음에는 30만 원 주면 불교에 절에 가면 얼마짜리 해주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것보다 돈을 절처럼 줄 테니까 해달라.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별 청탁이 우리 작은 교회라도 그게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해달라 그러고 작은 교회면 인간관계가 복잡하니까 이게 작은 교회는 안 해준다고는 교인이 떠나버리고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저야 이제 싸우는 과지만 떠나려면 떠나라 그런 과지만 절대 쉽지는 않아요. 큰 교회 같으면 법적으로 그냥 해결해보면 되는데 큰 교회는 목회자 한번 만나려면 못 만나잖아요. 사무실 선에서 해결해버리면 되는데 작은 교회는 안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있는 회사 그 회사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 것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해달라. 높은 사람 누구 것도 해달라 그러고 자기 사위 것도 해달라 그러고 딸 것도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엄마가 예수님 믿으시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믿어 오셨는데 자식들이 장래에 대해서 주님께 안 나오는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안 주시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식이 뭐 세금을 좀 더 내거나 덜 내거나 때문에 거짓 서류를 해가지고 자식한테 딸과 사위한테 그렇게 주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우리 인정하겠습니까? 그래도 필요 없고요. 내놔라. 필요 없고. 그래서 몇 년 싸우다가 안 해준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이 신자가 거짓하는 것, 위선하고 거짓하는 걸 심상하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2명, 3명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호람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하는 혼잣말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진리를 따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생각하느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온갖 거짓말로 나를 도배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일이 되겠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되어서 시편 2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마포를 입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14만 4천이 누구냐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입에 거짓이 없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신자의 삶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거짓말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거짓말 속에 우리가 고의로 꾸며내는 것 말고
정말 습성적으로 하나를 더하고 빼는 거짓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없애야 돼요.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하려면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있다. 그럼 시어머니하고 여러분이 한바탕 했어요. 한바탕 했어요. 한 다음에 남편한테 이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정말 된 대로 그걸 다 전달하느냐? 안 하려면 안 하면 좋은데 전달을 하면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면서 욕은 아니지만 안 좋은 말을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다가 열받았죠. 그런데 성질 나는데 그래가지고 콕콕콕 쫙댔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안 좋은 말을 10개를 했어요. 며느리한테. 나는 이야기하다가 싸우다가 안 좋은 말을 1개를 했어요. 시어머니 강도의 절반. 하지만 입장은 틀리죠. 싸나운 시어머니일수록 열받아가지고 막 파이야 그러고 불을 썼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시어머니 듣기에 서운하고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것은 숨겨버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 10가지 안 좋은 말만 전달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해방이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안 하려면 안 하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시어머니하고 붙었는데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셔서 내 속이 많이 상했다. 그 정도까지 하면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묘하게 말을 바꿔버리는 것은 거짓됨이고 그 자체가 편벽됨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훈련하셔야 될 게 정직. 정직의 첫 번째 뜻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요. 아니면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또 기도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나 가족에게나 왜 응답이 안 될까?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진리를 따라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현실은 안 될 것 같아도 주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감정을 따라 말하겠느냐 진리를 따라 말하겠느냐 서운함을 따라 말하겠느냐 진리를 따라 말하겠느냐 내 마음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따라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겠느냐 그게 첫 번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정직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정직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 편백됨, 하나를 더하고 빼는 것. 세상의 기준에는 많은 신자들은 정직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교묘하게 하나를 빼고 더하는 것이 막 섞여가요.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요. 구약성경이나 아니면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정직하신 주님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신 주님이다 그랬구나 하는 걸 제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신 하나님은 누구와 코드가 맞겠습니까? 정직한 자하고 코드가 맞아요. 정직한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정직함의 기준은 아주 낮고 그것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게 주의 성산에 설 자. 주의 성전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자에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성경 하나만 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12편 4절 시편 112편 4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흑암이라는 이야기는 캄캄하고 절망이 있고 암담하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솟아날 구멍도 없고 너무 암담하고 너무 절망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속에서라도 빛이 일어난다. 솟아날 구멍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짓된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봐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심지어 기도가 좀 적고 때로는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거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지 사실 정직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하는 그런 정직한 자로 살아갈 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보다 더 정직한 자요. 진리를 따라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로 또한 된대로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섞지 않고 말을 과장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된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해버리거나 차라리 입을 다물어버리거나 침묵하는 것도 훈련하시고 말할 때 깨끗이 내게 불리한 것도 전달하려면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듣는 사람이 공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걸 전달할 때 되면 꼭 해방하거나 섞거나 과장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 누가 헤아려요?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얘기는 나는 내 생각과 지혜로 그 사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헤아려버려요. 끔찍한 일이죠.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면 덜 끔찍해요. 내가 헤아린 다음에 다른 사람도 나를 헤아리면 덜 끔찍해요. 그러나 내가 헤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버립니다. 이건 수치도 틀리고 기준도 아주 틀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해서 변호할 때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안 좋은 쪽으로 말합니다. 이런 기호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거짓을 항상 가져오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주의하고 조심히 말하는 것, 옳게 말하는 것, 바르게 말하는 것 꼭 주의하셔서 주님 보실 때 너가 정직한 자로구나. 너가 정직한 자로구나.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정직이 정말로 신구약에 가득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시면서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감정 따라서 낙심과 절망과 근심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마음에 품는 거짓된 자로 또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들을 낱낱이 벗겨내시고 드러내 주셔서 우리의 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하거나 뺐는지 내 기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좋게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안 좋은 걸 부각시켜서 과장하고 더하거나 빼서 말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회방이, 우리의 이간질이, 우리의 거짓이 회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